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특별한 입양 행사 영상이었는데요. 보통 버려진 강아지들, 사람에게 사랑받다가 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버려버리는 유기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더 이상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기견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참으로 그 강아지들이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 위에 돌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어느 강아지를 선택하면은 그 강아지는 진짜 살아나는 거거든요. 바로 10분 후에 안락사 당할 강아지가 사람에게 선택받으면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쁨 받고 매일 음식을 먹고 하면서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이 영상 행사는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이 강아지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전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강아지입니다. 때로는 학대받았던 강아지고,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강아지인데 이제 자기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봐줄 새로운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호소 강아지들이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걷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걸어가다가 멈춥니다. 냄새를 맡고 눈을 맞추고 이 사람이 나를 새로운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무릎 위로 올라갑니다. 좋아서 막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내성적인 강아지는요 그 사람 옆에 가서 발에 가만히 앉습니다. 이제 내 새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전 주인이 나를 버렸지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했지만은 당신을 내가 믿는다고 그 사람이 새 주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자기가 이제 함께 살아갈 새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전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버림받음 받았고,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혼자 울었던 강아지입니다. 그런 강아지가 오늘 스스로 자기를 돌봐줄 새 사람에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앞에 멈춰서는 거지요. 그 강아지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아지만 압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입양 계획을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받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에게 안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선택했구나. 이전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세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자기를 믿어준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아지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온몸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요. 당신은 내 가족이라고, 당신은 좋으신 분이라고, 당신은 내 좋은 새 주인이 될 거라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믿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고맙다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강아지가 자기를 믿어준 것 때문에, 선택해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면은 그 강아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만들어주신, 그리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입었고 힘든 것이었지만은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침해하여 불렀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강아지에게 인정받고 선택받고 진료받아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배신하고 큰 소리만 뻥뻥 쳤지만 약속도 지키지 못한 나를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해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예수님이 저 영상에 우리에게 저 강아지처럼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나귀처럼 다가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나귀는요, 평생 사람이 되어야 될 짐을 지고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나귀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란 의미도 있지만 나를 섬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죄짐을 예수님이 나귀처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니 믿어라. 믿으면 너희 죄짐이 내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랑한 것 때문에 나를 좀 믿어라. 내 말이나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고.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성찬식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려 하니까 너무 더러워요.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씻지 않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짓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러 이 땅에 오셨다니.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했습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 살, 네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먹으므로 너의 살이 내 살이 되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 피를, 이 포도즙을 마셔라. 이 포도즙은 포도즙이 아니고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가 먹는 그 양고기가 아니고 바로 내 몸이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준다. 이 피를 마시라면서, 이 피는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고,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겠다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사람하고도 살아보면 늦게 마음이 안 들거나 자기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좀 싫어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나 나하고 수준이 안 맞고 이기적이고 또 아주 자기뿐이 나뿐인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여러분 함께하기가 하루같이 살기가 몇 시간 하기도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같이 있는 거 차 마시는 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같이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더러운 것은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거든요. 성찬은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가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왜? 이미 네 안에 네 피 속에 내 피가 있고 네 살이 내 살이 되기 때문에. 이 선언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기쁨을 알고 이제 너가 고아가 아니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 어디선지 네 안에 내 피가 흐르고 네 살이 내 살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걸 깨닫고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죽기까지 내가 죽고 너를 살릴 만큼 내가 부활한 일도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이 선언이 오늘 이 성찬식이요, 여러분 다음 주를 맞이하는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것은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가편을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아지의 모습으로, 나귀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로 저 영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인정받고 신뢰받았고 선택받은 것 때문에 기뻐 우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역사의 흥망생선을 좌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으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한 것은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나귀처럼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으면서 나를 사랑받기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보혈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 하셨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나도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선택받은 12제자들이고 120문도들이고 500여 형제들이지요.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늘 저 말씀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있잖아요. 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재정부장을 맡았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야 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과 그 지혜 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도 이렇게 안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기대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하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똑똑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질문 하나라도 덫을 놓고 까칠하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출교시킨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대제사장들 가서 내가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에 준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사단의 생각을 심어줘요. 가룟 유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 교회로 오고 여기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사도 되고 서리집사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의 신부로 선택받고 사랑받아 놓고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계획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줄 때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각, 내 기대대로 안 해준다,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안 해준다고 넘어지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다, 대화하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더 좋은 뜻, 내 계획 생각보다 더 좋은 뜻을 발견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 이거 설명을 못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거 기도 말 안 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지혜를 얻지 못하고 5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일지 모르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학부 나오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걸 기억납니다. 교단총회 예전대 임원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셔요. 근데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셨어요.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을 간호하던 분이 이 친구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한 분이라 간호를 그냥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들 욕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이 병을 고치지 않으시냐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것이 정도가 심하셔서 저도 권사님 돌보는 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간호하던 세 가족은 교회에서 볼 수 없었어요. 부목사였던 제 친구 목사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학부를 나오고 총회 임원도 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명까지 내준 그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됐으면 오늘의 병이 있든지 사건, 사고가 있든지 간에 이 일이 합력하여 나로 하여금 더욱더 본질적인 삶의 내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면은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재벌같이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복입니까?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그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할 줄 알면, 그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아픔도 알고 남을 이해하고 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곡병이 나하고 이 사건이 꼭 해결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예수 믿고, 안 그러면 떠나겠다. 그 예수님 헛믿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난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겠다는 생각, 이걸 버려야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이 책도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경험한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게 하신 일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져주시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보다는 낫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일에 대한 막 엄청나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진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에 노아 가족처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스티븐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라는 아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스티브가 태어나자마자 아내 헬렌과 함께 아이 발을 보니까 발이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발이 아니에요. 이 장애를 가진 발이 장애인데 이걸 교정하려면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형외과 의사 있는 이 병원을 이틀이 걸려가서 가는 곳에 500마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작은 발을 깁스할 수 있는 이 장로고 병원까지 가려니까 한 달이 걸려야 되라는 거예요. 한 달 늦은 이유로 결국 똑바로 발을 고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3번의 아픈 수술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렉싱턴에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를, 정형외과 의사 잘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 하나를 지어주면서 이 데이빗 시멘즈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든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들 스티브의 발이 이 수술 후에 또 예전처럼 뒤틀리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다리를 굽혀줘야 합니다. 매일 저녁 정말 귀엽게 그려는 아이의 발을요, 반대편으로 휘어지도록 병을 가지고 그 아이의 발을 막 밀어줘야 되는 게 힘껏. 아장거리는 어린아이 스티브를 아내 헬렌이 붙잡고, 이 목사님은 그 병 위에 스티브 아들의 다리를 올려놓고는 반대쪽으로, 구부려고 하는 다리를 반대쪽으로 최대한 굽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자지러지면서 그만두라고 아파하는 것이요. 계속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평생 불구로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가 막 소리치는 거죠.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편하겠지만 이 아이 기형이 되어서 저도 정상상 좀 못하니까 아이가 아파한다 하지만 아빠 그만하는데, 아빠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이야, 사랑하면 왜 그래, 그런데도 아이의 발을 병을 가지고 의사 시킨 대로 계속 밀어줬던 거예요. 몇 년 후에 스티브가 어린이 야구 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 스티브가 3년 연속 복싱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게 걷는 것을 보면서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사람은요, 나도 오늘 가지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애자, 어디든지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뒀더라면 여러분 테니스 코트에서 또 아이엠에서 그런 모습 못 보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픈 역할을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일부러만 사랑하지 않으시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데,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에서 자기 몸을 짓이기도록 자기 몸을 으깨어가지고 그 보혈의 피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으깨신 곳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알려주고 정보 알려주고 그래 주세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분이고 힘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기도하시니 내 뜻대로만 앞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겟세마네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 고난을 잠시 후에 주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습,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 노아의 가족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 진료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없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저는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땀이 핏방울 되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순간 없이는요, 모든 잊지 마세요. 장담하지 말고 땀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셔요. 겟세마네를 찾으셔야 돼요. 너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또 더 큰 장담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니까 일부러 데려가서 내가 심히 고문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데, 그러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주를 버리지 않고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했다고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면은,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다면, 자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깨어서 1시간 기도해 주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요, 전부 다 허공으로 사라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의 은혜, 성령이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도 승리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매일 1시간씩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그냥 두면 지옥 갈 불쌍한 그 영혼을 이름 부르며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12에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때문에 함께 와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듣는구나 하고 함께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성천에 참여한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했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저랬다, 빌라다고 잘못했다, 저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했는 거, 혹시 지난주에 누구 욕한 거, 또 뭐 훔친 거, 또 내지는 음란한 생각이나 또 잘못한 거 한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 1만 달란트에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 숫자 용서받아 놓고 내게 잘못한 100배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취소됩니다. 근데 아직도요,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짓말한 거, 훔친 거, 뭐 이상한 거, 음란한 죄는 회개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성가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회의에 나오나 난 안 간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거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어마어마한 그 용서로 내게 좀 잘못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못 가겠다는 소리 하는 이런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 내게 잘못한 거 뭐가 된다고, 그거 얼마나 큰 거라고 내가 용서를 하고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옆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내 가족과 내 예수 가족 교회 교인들을, 또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동창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게 있는 구원과 영생이 취소돼 버린다니까요. 저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비교하는 저 영상을 보세요. 저 사진 PPT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했는데, 똑같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일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말을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치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른편으로 양편에 가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처해졌습니까? 왼편에 염소편에 선 사람들. 너는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보지도 않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도 않고 아플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아플 때 그리 안 했다 할 때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제가 당장 찾아갔지요. 아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거 안 한 거 내게 안 한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염소편의 사람들 보내셨거든요. 양편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내가 옆에 허락한 가족이나 교회 가족들이나 네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누구들에게 그 사람에게 한 거 내게 한 것이라 이러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내시거든요. 저 다시 띄워보세요. 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란 말하고 정확하게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요?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게 이게 오늘날 사탄에게 가룟자의 역사였던 사탄이 오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뻐하시고 주님 저 사람이 위해서 죽으셨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 생각하고 그 사람과 마음껏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없어야 내가 거기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맞구나 깨달아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